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시문이 있어요. 다음 중 가장 나은 대통령은 누굽니까? 1번 러시아 푸틴, 2번 중국 시진핑, 3번 북한의 김정은, 4번 일본 수상, 5번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뽑다 보니까 그냥 다 트럼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문에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되어서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좋아하고 흡족해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참 선거는 누가 되더라도 저분이라면 책임지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다.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후보는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잘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임금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지 간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니까 정의롭게 하도록, 공정하게 하도록, 정직하게 하도록, 또 갈라진 세대를 잘 봉합하도록, 그리고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도록, 그래서 은퇴할 때는 좀 적폐 대상이 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좀 박수 받으며 은퇴하는 지도자가 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온 인류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 이 바닷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도 바다라 그러고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바다와 호수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여기선 바닷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큰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노출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육지를 통해서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만 비밀리에 깨닫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미력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520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죠? 부자들만 모아서 설교하신다거나 아니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실 텐데,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재산이 얼마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린 곳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는 뭐고 마태는 뭐냐? 아마 이 레위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같고요, 마태는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두세 가지 짓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죠, 시몬.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해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아마 마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레위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 즉 어떤 직업이죠? 세리였다. 그죠? 세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우리나라 말로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철저한 경멸과 정오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 제일 천한 사람,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어요. 창녀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창녀와 같다, 너희는 창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무시와 경멸을 당했습니다. 이 창녀와 세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왜?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까. 성전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당시 시대에서는 돈을 가장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유망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무시하고 경멸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어요. 왜요? 그 로마 식민지 지하에서 가장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레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배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레위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두지 말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레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왕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 말은 레위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았지만은 더 이상 세리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인생을 살던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돈 대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답니다.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그 죄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게 되면 자꾸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럴 수 있겠다, 믿어지게 된다,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면 예수님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넣어두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들은 이런 거 믿음으로 고백하지. 사도신경은 이렇지. 이렇게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만든 야망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지위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야망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릿속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예. 레위는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세리들과 죄인들, 즉 창녀들을 초청했습니다. 레위는 세리다 보니까 일반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매국노 취급하니까, 죄인 취급하니까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니까 세리들에게 친구는 세리밖에 없습니다. 세리만 친구예요. 그리고 세리하고 동급으로 취급받는 누구죠? 창녀들이 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평소에 아마 자기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세리들과 친하게 지냈고 같은 급인 창녀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큰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뭔가 먹을 게 입에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레위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레위는 친구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러한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레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다른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잔치를 열고 그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도 왔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오고 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들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심각한 편견,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예배와 11조 생활에 힘쓰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은 돈 버는 일이만 급급하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고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거룩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되고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만, 존귀한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왜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느냐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충분히 구원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혈연이나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다. 나 의사 만나야겠다. 의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지내다 보면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리고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평소에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자, 검사 받아보자 그러면 그 사모님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고 온갖 들판에 산에 있는 약초 캐다가 그냥 드시고 등산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러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셨대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목사님이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었고 너무 오래되어서 전이가 되어서 간과 또 폐에 전이가 되고 뇌까지 이미 다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다. 이런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예. 평소에 병이 생겼을 때 아프면 빨리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별것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참 문제였죠. 그 얘기 듣고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의사를 찾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는 질병을 치료할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라는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리, 창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직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리와 창녀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린 각자는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잘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돌아봅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 없이도 나는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돌아봅시다.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오늘 레위처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이전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가족들 여러 가지로 핍박하다가 그냥 양보하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우연히 초대를 받아서 사랑방 모임에 참석해보고 사랑방 모임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니까 자꾸 나오고 나중에는 사랑방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예배에 한번 나와주려고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다가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사랑방 지기가 되신 분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전도대와 찬양대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속히 일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생활과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회사 동료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창녀들은 죄인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견 때문에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개나 돼지 같은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짐승같이. 편견이죠. 예. 우리도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편견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소위 갈라치기라 그러죠. 이대남, 이대녀라 해서 갈라치기라 해서 편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서로 편견을 갖고 서로 싸우게 해서 그것을 이용 정치적인 이점을 노리고자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이에요. 선거 때마다 그런 각종 편견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각자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녀에 대한 편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성들은 좀 열등하다. 중요한 일, 앞장서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여성이 열등하고 남자가 우월하다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놓는 일, 이거는 여성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아기 놓는 일만, 해산만 여성이 하고 나머지는 남녀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성이 할 일, 남자가 할 일 정해진 게 없어요. 아기 놓는 일 외에는 남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지방에 대한 편견이 많죠. 참 선거 때문에 심각하죠. 그죠? 사금동 사는 사람들은 마장동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마장동 사는 사람들은 사금동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방에 따른 생각, 지방에 따른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 지방에 따라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따라 사람이 달라요.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일까요? 제 초등학교 동기 중에 사기꾼도 있어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편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학벌이 낮은 좀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고학력자에게 일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책임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군세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학벌합니다. 또 재산으로 평가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일을 잘할 거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많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죠. 과거의 두렵도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말 하지요. 참 착하게 생겼다. 저 사람 참 착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사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참 교활하게 생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얼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 유명한 이렇게 영화배우들, 탤런트들 보세요. 착하게 생겼는데 뒤로는 사기꾼이고 성추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악역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 보니까 참 착한 일, 선행 많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외모와 사람은 달라요. 성격 보고 얼굴 보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대학교 때 보면 학생회장 선거할 때도 보면 그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요. 표를 많이 얻어요. 왜?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고 유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편견,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대한 편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 보수냐 진보냐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사람들마다요, 입장이 달라요. 처한 환경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악한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 됩니까? 왜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만 옳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은 뭔가 못한다, 열등하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지 못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홍익교회입니다. 홍익교회. 우리 교회는 휠체어 타는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합니다. 왜요? 계단 때문에. 그럼 속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빨리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누구든지 휠체어를 타든 목발을 누구든지 간에 마음껏 와서 하나님 만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빨리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담을 쌓는 일을 빨리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우리의 편견이에요. 장애 나누면 어때? 우리 편견이에요, 편견. 예. 여러분, 청량리 588 아시지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량리 588. 예. 접대부도에 사는 동네지요. 그 청량리 588에 한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성을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모르는 지방에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서로를 참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아는 사람도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다 무시하고 경멸했는데, 교회 가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세례도 받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부터 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님 청량리 588 출신이라더라. 청량리 588 출신이라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사를 안 받더랍니다. 인사를 하지도 않고 인사를 받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럼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청량리 588 출신으로서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가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살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재산이 얼마든지 얼굴이 어떻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편견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